잔잔한 풍경 소리가 울리는 고요한 산사. 은은한 향내가 공기 중에 퍼지고 따스한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이곳에서 오늘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은 때로 너무 거세서 나조차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휩쓸릴 때도 있지요.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날까요? 왜 이토록 자주 불안해질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우리 안의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함께 천천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쉽게 화를 냅니다. 누군가 내 뜻을 거스르거나 무시한다고 느끼면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 불을 억누르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마음속의 불씨다. 그 불씨에 바람이 닿으면 곧 불이 된다. 그 바람은 나라는 집착이다. 우리는 늘 나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그것들이 건드려질 때 화는 쉽게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화는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누른다고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화는 다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는가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 말 때문에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내일 일이 또 꼬이면 어떡하지? 이렇듯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지금의 평안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불안은 모든 걸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 뜻대로만 흐르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틈에서 자꾸만 흔들리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잡혔다고 해볼까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팀장이 나를 무능하게 보면 어떡하지? 발표 자료가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회의 자체보다 회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이미 다 써버리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문자에 마침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나한테 실망한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스스로 불안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휘둘립니다.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우리 마음은 이미 수없이 많은 일어난 것 같은 일들에 소진되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집착하지 마라.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불안은 생각이 만든 고통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늘 앞서가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땐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불안이 올라올 때 물 한 잔 천천히 마셔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잠시 숨을 돌립니다. 또는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어떤 느낌이지? 내 손끝, 내 발바닥은 어떤 감각이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감각으로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지금의 감각들이 불안이 틈입할 틈을 줄여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과거로 향하지 말고 미래로 달려가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 그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5가지 다스림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지금 내 안에 화가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화가 올라오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내 말에 퉁명스럽게 대답했을 때 곧바로 상처받고 짜증나고 화가 올라올 수 있죠. 그때 지금 나 너무 기분 나쁘다. 화가 났구나. 그렇게만 알아차려도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과 같다. 그 손님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면 마음의 문이 더 시끄러워진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두세요. 그러면 사라질 때도 자연스럽습니다. 둘째,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마세요.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못났지? 스스로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화는 내 본질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상태일 뿐입니다. 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화의 상태에 있다. 지금 내 안에 불안이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거리 하나가 상처를 말로 되갚을지 혹은 가만히 넘길지를 결정짓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다. 나는 하늘과 같다. 구름은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나는 구름이 아니라 그 구름을 품고도 고요할 수 있는 하늘입니다. 셋째, 화날 때는 말을 멈추는 용기를 내보세요. 화는 말과 만나면 더 커집니다. 그리고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답답하고 억울해도 그 감정 위에 말을 얹지 마세요. 예를 들어 가족과의 말다툼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던진 한마디가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잠시만 침묵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활에서 날아간 화살과 같다. 조심해서 쏘지 않으면 누구도 다치지 않을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을 선택할 줄 압니다. 넷째, 불안이 올라올 때는 몸을 움직이세요. 불안은 가만히 있을 때 더 커집니다. 생각은 머리를 계속 돌게 만들고 그 회전 속에서 마음은 더 조급해지죠. 그럴 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찬물로 얼굴을 씻거나 정리를 해보세요. 몸을 움직이는 작은 행동 하나가 불안의 굴레에서 나올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임은 마음의 고요를 불러온다. 마음이 답답할 땐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다섯째, 마음의 거울을 닦는 관찰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관찰 명상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조용한 자리에 앉아 그저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천천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숨은 어떤가요? 가슴은 조이듯 긴장되어 있지 않나요? 생각은 어디를 떠돌고 있나요? 이 질문들에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듯 답해 주세요. 그것이 곧 마음 닫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살펴보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결국 나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 5가지 작지만 실천 가능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차이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요.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지혜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지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까요? 한 중년의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시간마다 상사의 말투에 자주 상처받았습니다. 반말 섞인 지시, 무시하는 듯한 눈빛, 그리고 자기 의견을 끊어버리는 태도까지. 그는 매번 속에서 화가 올라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무시당하지?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 건가? 처음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의 중 결국 터졌습니다. 회의실을 박차고 나와 스스로도 놀랄 만큼 거칠게 화를 내버렸죠. 그날 저녁 그는 혼자 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왜 늘 화가 나서야 나는 나를 표현하게 되는 걸까? 그는 다음 날 아침 잠시 회사 근처 공원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5분 동안 그저 숨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죠. 지금 내 안에 화가 있다. 이 화는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왔다. 하지만 이 화가 나를 더 괴롭게 하고 있다. 오늘은 다르게 반응해보자. 그날 회의에서 상사는 여전히 같은 말투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 말투를 흘려보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상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사는 점점 그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게 되었고 그 역시 마음속의 화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쉽진 않겠지만 그는 매일 아침 5분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늘 불안했습니다. 딸이 문을 닫고 들어가는 소리,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는 상황,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뭔가 상처 준 게 아닐까? 이 아이가 나를 싫어하는 걸까? 머릿속에 불안이 쉴 새 없이 흘러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녀는 딸의 반응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답장이 없으면 그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면 지금 혼자 있고 싶은 거겠지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 그저 짧은 인사만 건넸습니다. 오늘 잘 다녀왔니? 밥은 먹었니? 강요도 설교도 없이 작은 다정함 하나만 남겼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딸이 먼저 다가와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딸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처음으로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고마워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통제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기다림을 선택하길 잘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삶의 사소한 장면들 속에서 화와 불안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우리가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만큼 애쓰며 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이 인다하여 바다가 본질을 잃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순 있어도 본질까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물결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조용히 바라보고 천천히 중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화가 올라올 때, 불안이 마음을 뒤흔들 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3가지 마음 챙김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말하기 전 숨 쉬기. 감정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불안해서 말로 털어내고 싶을 때, 그 순간엔 꼭 기억하세요. 말하기 전에 23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1번, 2번, 3번. 이 3번의 숨이 당신의 감정을 바꿉니다. 숨이 가라앉으면 마음도 가라앉고 말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따라 마음을 지켜보면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진다. 숨은 늘 곁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가장 무심한 존재죠. 그 숨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두 번째,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불안은 언제 생길까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계속 상상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예를 들어, 불안할 땐 손바닥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지금 내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 내 등이 의자에 닿아 있는 감각을 천천히 느껴보는 거예요. 아주 작고 단순한 이 감각들이 우리를 다시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지금 나는 앉아 있다. 지금 나는 괜찮다. 그 말은 당신이 불안 속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는 작은 닻이 됩니다. 세 번째, 감정을 쓰다듬듯 말 걸기. 우리는 누군가 힘들어하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냉정한 말만 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누군가가 따뜻하게 말 걸어주길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불안할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나도 참 힘들었구나.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는 거야. 괜찮아. 조금 천천히 가도 돼.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도 자비를 나눌 수 없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세요. 괜찮니? 오늘 하루 버티느라 수고했어. 이 말 한마디가 깊은 밤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겁니다. 이렇게 수만 번, 감각 한 번, 말 한마디가 당신의 감정과 삶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화와 불안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파도지만 그 파도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파도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지나가게 두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다스림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혜를 이렇게 꺼내들고 조용히 실천하려는 당신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작은 명상을 함께 해볼까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어 보세요. 내 안의 불안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내쉬어 봅니다. 불안이 바람에 실려나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나는 나를 이해합니다. 숨을 내쉴 때 나는 나를 안아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씩 마음의 중심으로 걸어갑니다. 한 가지 이야기 더 나눌게요. 사리푸타 존자에게 어느 날 한 외도가 다가와 심한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사리푸타 존자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그 분노,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외도는 놀라 물었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는가? 사리푸타 존자는 말합니다. 내 안에 그 분노를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화는 누군가가 나에게 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감정은 머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신 스스로에게 이 말을 전해주세요. 나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화는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집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상함이 있었더라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화가 났던 마음도 불안했던 감정도 이제는 조용히 보내주세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와준 당신 고맙습니다. 오늘의 지혜 한 문장. 감정은 나의 일부일 뿐 내가 아니다. 화와 불안은 지나가는 손님일 뿐 나는 그 손님을 조용히 맞이하고 보내는 집이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을까요? 혹은 조금 더 단단해졌을까요? 화나고 불안했던 순간이 아예 사라지진 않았을지 몰라도 그 감정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은 분명 달라졌을 겁니다. 누구나 감정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흔들림 끝에서 스스로를 다시 품는 용기, 그 단 한 걸음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애쓰셨나요? 그 애씀의 무게만큼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잠시 흔들릴 때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을 다시 꺼내어 주세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도 나는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다음에도 이 고요한 자리에 다시 찾아오세요. 당신을 위해 준비된 지혜의 말 한마디가 늘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평안하길. 오늘 밤 따뜻한 잠이 당신을 꼭 안아주길 바랍니다. 지혜의 말 한마디는 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